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때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도대체 왜 이때 잡혀갔을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해 보니까요, 똑똑해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똑똑한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을 잡아가려고 한 거냐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만한 아이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서 가르칠 아이들. 그러니까 잘 가르쳐서 왕궁에 설 만한 아이들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왕궁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왕궁에 잘 가르쳐서 왕궁에 선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포로로 잡아온 아이들을 데려다가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갈대아는 바벨론의 옛 지명입니다. 이 갈대아는요, 유프라테스와 이 티그리스강 유역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것은 잘 알다시피요,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니까 갈대아는 인류 최고의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특히 이 갈대아는요, 뭐가 유명했냐면 점성술과 영매술의 발상지였어요. 고대 금동에서요, 점성술이 가장 발달한 곳이 이 갈대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유물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별의 움직임을요, 대를 이어서 1000년 이상 상세히 기록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유물이 있는 거예요. 또 별의 움직임이 어떤 징조를 나타내는 것인가, 뭐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거, 또 여러 가지 주술에 관한 문서들이요, 바벨론의 그런 유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당시 사람들에게 갈대아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냐면 점성술, 영매술과 같은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으로 잡혀가서요, 하루아침에 하늘을 보고 별을 치는 점성술을 배우고 죽은 사람을 막 불러 올린다는 이 영매술을 배우게 생긴 거예요. 고대 근동의 이 강국들은요, 어떤 그런 이 시스템이 있었냐면, 왕 곁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뭘 해주는 사람이 있냐면, 이번 전쟁에 나가면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거 점쳐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꿈을 꾸면 꿈을 해석해주고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왕 옆에 두고 이 왕을 모시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걸 시키려고 했던 거죠.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어린이들 데려다가 이거 이제 잘 가르쳐가지고 요일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버려요, 이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면 되게 광기 어린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저런 명령을 내리지? 여러분,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면요, 더 놀라운 건 자기가 꾼 꿈이 뭔지 안 알려주고 맞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지? 뭐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 대제국에서요, 점치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키우고 뭐 잡아다가도 가르치고 하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이거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화가 난 겁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3절을 보면,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혜자들 다 죽입니다. 정말로 다 죽이고요. 이제 그 죽음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냐면, 근위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비춰서 보면요, 세월이 지나서 다니엘이요, 그 왕 곁에서 꿈을 해석하고
점성술을 하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에 속하게 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바로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럼 정말로 다니엘이요, 그 갈대아의 학문, 그 점성술과 영매술을 열심히 배워서 아니 뭔가 이 별의 징조와 이 막 누구 죽은 사람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했을까? 그 꿈을 어떻게 이 꿈이 뭔지 알 수 있었을까? 도대체 다니엘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을 우리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아멘. 다니엘에게요, 꿈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겉으로는요, 점성술과 영매술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쳐야 하는 상황 속에 던져졌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다니엘은요,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와도 같았던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 속에, 그 세상 속에 싹 잠입한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 같았던 거예요. 스파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스파이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데려다가 점성가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한 일이 그들의 이름을 모두 바꾼 것입니다. 다니엘의 원래 이름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자, 그런데요, 이 다니엘에게 그 이름 뺏고 어떤 이름을 주냐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벨신이요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냐, 이 하나냐는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드락. 사드락은 바벨론 신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이름에 있었던 하나님을 다 삭제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들어가서요, 자신의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들키면 안 됐기 때문에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는 숨길지라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채식이에요. 채식. 다니엘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화려한 왕실의 음식을 먹지 않고요, 채식을 선택합니다. 이 왕실로부터 제공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벨론 제국에 속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실에서 제공되는 이 특별한 음식들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그 채식 보잘것 음식을 먹음으로써요, 자신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에게 날마다 상기시킨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요 3년을 버팁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요 3년 동안 교육시켰고요, 그 교육시킨 뒤에 이제 왕실로 투입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왕실에 들어가서도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잘 지내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월이 흘러서요,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거죠.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정체 모를 꿈을 꾸게 된 바로 이때인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의 비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드디어 왕 앞에서요, 자신의 정체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이 대제국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키운 그 어떤 점성가도, 그 어떤 사람도 이 꿈 해석할 수 없다. 오직 이 꿈 하나님만 아신다. 당신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유명한 점성가 데려와도 소용없다. 하나님만 이 꿈을 아신다. 바벨론이란 이 대제국이요, 정말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 정말 수없이 잡아다가 점치는 것을 가르치고요, 주술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래봤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했죠. 이 꿈의 비밀을 알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다니엘은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서 2장 48절로 4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높은 관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요, 지방의 관리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도 지방의 관리로 떠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는 다니엘도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요, 더 이상 점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왕의 점술가로, 이 점술가로 키워지기 위해서 무기력하게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점술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요, 이런 책이 나왔어요.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책 제목이 참 좋죠.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때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읽을까 봐 겁나기도 하겠어요. 이 책이 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꽤 많이 팔렸대요.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이 많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상황들을 좀 보면서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것의 반증이냐면,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고 좀 그냥 편하게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갈망이 있으면 이 책이 많이 팔렸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느냐 하면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살게 흘러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현실 속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다니엘도요, 포로로 끌려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들 포로로 끌려가고 싶었겠습니까? 바벨론의 학문이랍시고 가르쳐주는 그 점성술, 이거 배우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꼼짝없이 그거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배움이 끝난 뒤에 왕실로 투입돼서 점성술가로 살게 됩니다. 그것 또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이 처한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다니엘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채식을 하면서 견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이요, 다니엘은요, 도리어 강해졌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이 그 처한 상황이 어려우니까 수시로 그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여기 힘드니까 저쪽으로. 만약에 그 상황을 수시로 바꿔줬다? 그랬다라고 하면은요, 다니엘은요,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단단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걸음마다가 넘어져서 우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죠. 막 이 걸으려고 하다 보면 쿵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쾅 자빠지기도 합니다. 막 울지요. 자, 근데 이 아이가 우는 걸 딱 보자마자 번쩍 들어다가 아이가 원하는 자리에 탁 옮겨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 걸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냥 앙 하고 울기만 하면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뭐하러 그 힘들게 막 일어나서 걷고 자빠지고 아프고 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요, 다 그 어릴 적에 수없이 넘어지고 울고 불고를 반복하면서 걷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키워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워오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된 것 같아요. 그냥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울고 뭐 반복하면서 걷게 된 것을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젓가락질도 그냥 하게 된 게 아니죠. 젓가락으로 밥 먹는데 우리가 젓가락질 다 그냥 하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기억 못할 수 있지만 이 젓가락질에서 밥 한번 먹어보겠다고 다 질질 흘리면서 이거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또 옛날에는 또 젓가락질 바르게 못하면 할아버지들한테 막 손 막 탁 맞고 혼나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 젓가락으로 밥을 먹게 됐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처음부터 익숙했을까요? 마치 그냥 아주 맞춤옷처럼 내게 처음부터 탁 맞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어떤 시행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일을 했을까? 안 그래요. 부모가 되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 아이 데려다가 목욕시키려고 하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이게 들고 있는 것도 막 이 핏덩이를 이거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여러분 갓난아이 처음 목욕시켰을 때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배꼽에 뭐가 또 달려 있어요. 이걸 어떻게 목욕시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얘가 막 울어요.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우는지를. 진땀을 빼죠. 그럼 옆에서 야속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배고픈가 보다 전 먹여라. 배가 이렇게 불룩한데. 그렇게 우리가 막 헤매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던 시절을 지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딱 저놈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어려워하는 환경에서 번쩍 들어다가 옮기게 하시고 피해 주신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을 버텨내고 견뎌내서 마침내 해내게 하신 일들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어떻게 키워 오셨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오신 방식을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려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시험에 들게 돼요. 나를 좀 번쩍 들어다가 좀 편한 데로 옮겨주시면 좋겠는데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려는 시도는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상황과 사람들을 대하는 내가 강해지도록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다시 어려운 환경이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만남 어떻게 하셨겠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해주시든지, 저 불구덩이를 어떻게 해주시든지 좀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발 이 상황에서 좀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이미 지난 시간 자신을 키워 오신 하나님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키워 오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어려운 환경에서 옮겨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다니엘 자신이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뎌내어서 마침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요, 다니엘은요, 어떻게 성장했냐면 풀무불 앞으로요, 그냥 담대하게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담대함과 믿음은요, 수시로 이 편안한 환경을 찾아서 옮겨 다닌 사람에게는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구덩이를 향해서 그냥 막 담대하게 가는 그 믿음, 그 담대함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냥 수시로 편안한 환경으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옮겨갔던 사람, 거기서는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 전할 때요, 그렇게 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그때부터 인생의 꽃길이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 꽃길만 걷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요, 신앙생활은요, 시험 드는 것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요, 꽃이 피어있는 곳만 골라서 나를 그곳에 데려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이시냐? 도리어 내게요, 단단하게 굳은 땅을 파고 씨를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날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귀하게 싹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냥 누가 와서 그 싹을요, 확 밟아버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땅을 뒤집고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꽃을 피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꽃이 있는 곳으로 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워내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 꽃이 피어있나? 거기 그냥 나를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기다려서 꽃을 피우는 사람, 그 사람 되게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방식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꽃씨를 하염없이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저 완성된 꽃밭으로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인생을요, 이런 태도로 우리의 신앙을요 대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하고 복이 떨어지만, 그냥 하늘에서 뚝 하고 그냥 복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있는 잠재력과 내게 있는 가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잠재력과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요, 그냥 우리는 그저 내 인생이 언제 풀리나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어요. 옮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순간 다니엘은 더 이상 왕의 점성술가로요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직도 내 삶이 돌짝밭에서 꽃밭으로 옮겨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내 인생이 지금 돌짝밭인데 꽃밭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 여전히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환경에 동화되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잠재력, 내게 주신 가능성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가 처한 환경을요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를요 이렇게 키워가실 거예요. 근데 키워가신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나이도 들었고 나는 이제 다 자랐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아직도 어떤 사람입니까? 못 걷겠다고, 다리 아프다고, 안아달라고
그 징징거리면서 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저 다리 아파요, 저 못 걷겠어요, 안아주세요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실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스스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요, 비로소 어른이 될 겁니다. 더 멋지고 강한 어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